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을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내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이렇게 기도하기로 모였지만 이 시간만큼은 나밖에 없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요. 주님 앞에 무릎으로 조용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짐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주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조용히 나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것들을 다 쏟아내어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의 자리를, 이 귀한 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와 동행하며 주와 교제하며 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 정말 주를 향한 갈망들을 모두 쏟아내어 지금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시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마음들을 꺼내어 주께 예비하며 찬양하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목마릅니다. 우리의 정말 마음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정말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정말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을 주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를 미리 오시는 목소리만 고백해볼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의 조용한 음성도 들으시고 무조건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모든 것들 다 주님께 쏟아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습니까? 아니십니까? 가벼워졌다는 의미로 우리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지고 나온 걱정들, 염려들을 주 앞에 다 드렸다면 시간 성령의 불길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달라고 성령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힘차게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 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마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마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앉아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울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4분의 3박자고 부르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근데 이 찬양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과 맞는 찬양인데 예전에 저는 처음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금요 집회나 뭐 새벽 예배를 가서 북을 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롭고 정말 성령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어린 마음에도 느껴졌던 찬양이었는데요. 요즘은 찬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죠? 이 찬양 되게 빠르고 숨 쉴 틈이 없는 그런 찬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빨리 지나가는 요즘 세상과 더 많은 찬양인데 좀 힘들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천천히 후렴만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김 목사님께서 저희 찬양팀 마무리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뭐 기도를 해주셨지만 가장 우리 은혜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찬양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찬양들을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단어 하나에 집중해서 우리 고백을 드리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 성령여 임하사 우리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없어서. 하나님, 성령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잖아요.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고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이여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를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정말 갈급해하는, 정말 부족해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성령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을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속삭임 가운데 성령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뿌리치는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변화시키는 시간 되시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불로 뜨겁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우리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마이크 써도 되죠? 하나, 둘, 셋. 9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고민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앉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진짜 아픈 애들이네. 걔는 어차피 사회생활 나가도 제대로 못할 애들이야. 그냥 무시해. 걱정하지 마. 선생님 그거 얘기해봤어요? 아니요. 그러면? 더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서 못 말하고 있어요. 점심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뭐하러 학교가요 시가? 아 아저씨도 조카가 있거든. 대학교 다니는 조카도 있고 고등학교 다니는 조카도 있고. 아저씨 가슴이 아프네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있어요. 네. 이거 마셔요. 아, 감사합니다. 기운 내세요. 부모님한테는 말해봤어요? 엄마가 아시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이거라도 마시고 한숨 쉬고 울고 싶은 거 다 울어. 시원하게 울어봐요. 우는 것도 훨씬 마음이 후련해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어. 생각이 어려 진짜 그 나이 때는. 지금 우리도 아직 몇 살 차이 안 나지만은
그래도 1년 전을 되돌아보면은 되게 어렵구나 생각하거든. 더 얘기 못한 건 있어? 아니요, 저 괜찮아? 다른 거는 괜찮고? 네, 잘 될 거야. 괜찮아. 언니가 네 맘 다 이해해. 힘내. 알겠지?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만약에 이 학생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기 나왔던 분들처럼 이 학생을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함께 울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굉장히 이슈가 많죠. 지금 울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목이 공감인데요. 그 지난주에 저희 그 청년부가 같이 하는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같이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저 학생이 연기자예요. 연기를 너무 잘하죠, 그렇죠? 연기인 걸 알고도 눈물이 나죠. 그만큼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공감감이 많다는 건데요. 문제가 많죠. 요즘에 뭐 청소년들이 생각하면 뭐 아직도 뭐 가출하는 청소년들 많고요. 또 뭐 동성 문제, 뭐 학교 폭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자살이라고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또 한국의 청소년들의 또 남자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요즘 소통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소통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진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뭐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도 이제 카톡으로 인해서 그죠? 뭐 옆에 있는 사람처럼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또 얼굴을 보면서 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부족한 건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능력들이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듣는 귀가 아니라 듣긴 듣죠. 근데 마음으로 듣는 그런 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감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자녀들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사역을 그 교육 파트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했던 뭐 선생님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고요. 헤아려 보면 근데 부모님들 가르쳤던 자녀들의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17년 동안 그 아이들의 부모와 상담을 해보고 만나본 한 가지 결론이 뭐였냐면 부모와 자식은 똑같다입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가 이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여지없이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면 똑같은 걸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공감을 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방황하고 왜 자살하고 할까요? 왜 왕따 당하고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고민하며 힘들어 할까요? 가장 가치 있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공감하지 못하고 자녀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해당이 되고요, 친구 간에도 해당이 되고 제가 요 전에 바로 사역을 했던 사역지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장례식을 한 20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던 그 성도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장례식. 제가 있던 교회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어르신들, 군인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미국 할아버지들이죠. 근데 보통 올라오면 한 3번 정도 갔다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엽제 피해로 이제 마지막을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뭐 같이 ICU도 계속 가보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같이 놀아주시기도 하고 선물도 해주시고 그랬던 분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 지역에 이제 자녀 없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그 연고 없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례를 이제 목사님께서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뭐냐면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딱히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부교육자였던 저에게 이제 기도를 맡기시는 겁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또 게다가 교회를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게다가 불신자예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례 기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떻게 뭐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죠? 뭐라고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를 하고 장례를 잘 치릅니다. 근데 이 두 장례식은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지만 저한테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장례식이죠. 첫 번째 우리 교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그와 함께 했던 추억들 또 그분과 함께 했던 그런 신앙의 여정들이 생각나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슬픔이 있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분 생각이 계속 나고 또 교회 가면 그분이 앉아 있을 것 같고 그런 슬픈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후자는 아주 경건하게 슬프게 장례식을 치렀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그분이 저는 생각도 나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공감의 차이인 겁니다. 그분과 마음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했던 사람은 이만큼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공감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정의를 내릴 때 나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대요. 굉장히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6년에 콜로라도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헌장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영광이 공동체 모두의 영광이 되고 한 사람의 슬픔은 자신 모두의 슬픔, 우리 공동체 모두의 슬픔이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공감에 대한 시각들,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올해 저희 청년부 표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공감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고, 지체라는 게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손톱 하나만 다쳐도요, 그죠? 손톱 끝에 뭐 여기 끝으로 뭐 이렇게 까져도 신경이 쓰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 로마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썼죠, 그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작년 저희 한 해 동안 청년들의 로마서 강해를 가지고 이제 10개월 동안 로마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로마서는 쓴 이 사도 바울은 천재인 것 같아요. 그 논리와 그 정말 복음을 설명하는 그 능력이 정말 그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논리가 있고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로마서인데 12장에 들어서면요 갑자기 뭔가를
논리 없이 막 나열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논리적이 못한 그 장이 12장이라고 지적을 해요. 근데요, 왜 그러냐면 12장부터는 이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만나고 나니까 뭐 눈이 이뻤고 코가 이뻤고 뭐 풍기는 그 냄새가 이뻤고 뭐 당신의 이 지적인 모습들이 뭐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가슴이 뭐 나도 모르게 뛰고 나도 모르게 뭉클하고 나도 모르게 계속 옆에 있고 싶고 이제 그런 건 아닙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논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광경을 봤을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감정을 표현하고 너도 봤으면 좋겠다,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만 막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감을 아주 잘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질병을 고쳐주실 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 신유의 능력이 있다면,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오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오라 그래서 짠 낫게 해주고 봤지, 그죠? 짠 낫게 해주고 봤지, 얼마나 뿌듯하고, 그죠? 재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감정을 많이 공유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고 공감하셨습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둘째 딸도 감기를 또 옮아가지고 유치원에서 그 장난꾸러기 이제 남자아이가 있는데 걔가 감기가 걸렸대요. 근데 물병을 이렇게 막 먹다가 장난친다고 우리 아이한테 탁 맸는데 입에 탁 단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저희 소유가 그랬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살짜리가 와서. 괜찮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괜찮게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침을 하는데, 아이가 아플 때, 특히 갓난 아이가 아플 때 열이 나고 막 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병원에 가도 뭐 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때 밤새 그냥 같이 눈을 뜨고 지새우죠. 근데요, 그때 부모가 그냥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꼭 그 마음이 안 들 줄 알았는데 들었던 마음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빨리 낫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이 마음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 갓난 아이를 통해서. 근데 이제 아이의 자아가 자라나고 아이의 생각이 틀려지고 부딪히게 되면 그때부터 공감을 못하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청년들이랑 그 영화를 하나 보고 왔는데요,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신 분? 네, 이 세 분과만 제가 공감을 할 수 있죠. 네. 뭐 스포일을 제가 하면 안 되니까 되게 재밌어요. 일단 가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백두산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 폭발하는 걸 이제 남한에 있는 그 사람이 가서 이제 막는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뭐 저는 여러 가지가 뭐 있었지만 북한에 대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지도 않고, 뭐 우리 이원옥 목사님처럼 비전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막 찾아보고 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이제 그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곳곳을 막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북한은 상황이 첫 장면이 이제 북한의 이거 말해도 되나? 그 지도자들이 일단은 다 폭삭 이제 주저앉아서 무정부 상태가 돼요. 이제 영화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울고 있는, 정부가 없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뭐 주저앉아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 포인트에서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민하지 않았던 북한 주민에 대해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런 공감 능력이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생각났던 건데요. 오늘 본문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공감을 할 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새벽에 제가 말씀도 전했었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라고 말을 하면서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픈 것도 같이 아파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눈이 아프시다고 하면,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그냥 막 눈을 때려야죠, 그죠? 아니면 눈을 떼버려야죠, 그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눈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안과를 찾아가서 내 눈이 왜 안 좋은지, 그죠? 루테인도 먹고, 그죠? 바이라민 사다 먹고, 아주 스페셜하게, 그죠? 눈 좋다는 당근 같은 거 막 사다 먹고요, 그죠? 케어를 하게 돼 있어요, 스페셜하게. 근데 우리는 지체잖아요.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맞는 사람, 똑같은 사람만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지체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얘랑 안 맞아 하고 선을 긋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관리하고 특별히 케어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와 한 몸이 되신 것까지 압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갖고 우리가 많은 고백들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까지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지체에 있는데, 수학입니다. 저도 예수님과 한 몸, 옆에 있는 지체도 예수님과 한 몸, 지체와 나는 두 몸, 세 몸, 한 몸. 예,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네. 그 지체랑 나도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한 몸을 한 몸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9절에 나와 있는 거짓 없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맞고 하나님의 사랑은 맞고 나와의 사랑은 맞지만 부족한 연약한 지체와의 사랑은 하지 않겠다. 이건 거짓 있는 사랑입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 안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 저주하는 자까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어쩌다가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뜨거워졌을 때 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